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평생을 아름답고 커다란 나무를 그리다가 끝내 다 그리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세상을 이제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한 가지 발견합니다. 자기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늘 상상했던 그 커다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글은 그 순간 자기가 그토록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가 하늘나라에 이미 완성되어서 창조의 진정한 일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소설의 내용인데요. 이 소설은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J.R. 톨킨이 자기의 필생의 작품인 그 반지의 제왕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 때, 낙담하기 시작할 때 문득 떠올라서 갑자기 써내려간 짧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톨킨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그 방향과 목적이 너무나 크고 그 때로는 지치고 벅참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은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아추입니다. 예, 아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설교 최대한 빨리 했는데 네.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니글. 네, 니글.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인데 네. 소설입니다. 굉장히 나무를 인상 깊게 또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네. 살아갈 수 있는 네. 또 비전들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말씀 네, 바로 어딘가요? 들어갈까요? 오늘 왜냐면 말씀이 좀 길거든요. 네, 말씀도 길군요. 네. 네. 어딘가요, 말씀?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네, 어떻게? 17절부터 34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강사님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BGM 틀어주시죠. 네. 제가 또 BGM 없으면은 또 긴장이 돼갖고 네. 제가 그러면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굉장히 긴 본문이었죠. 네, 기네요.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후반부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온 고린도전서 본문 중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11장의 말씀은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차별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차별.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일찍 삶을 나눈 질문을 통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강사님 혹시 지금껏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떤 네.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경험했던 차별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네네. 저희 어머니랑 저희 엄마랑 한번 이제 그 백화점을 간 적이 있어요. 백화점을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명품관이 있잖아요. 명품관 이제 그렇죠. 뭐 굿땡 네. 굿땡에 제가 이렇게 기웃기웃 고등학교 때였어가지고 기웃기웃 뭐 이게 여기가 굿땡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네네. 봤는데 저희 엄마가 여기 들어가고 싶냐 보고 싶냐 그래서 가보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보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 앞에 한 이제 보안 담당 직원이 가드가 잠깐 이렇게 저희를 잠깐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거냐 물어보는 거야. 진짜. 순간 이런 게 약간 좀 그랬어요 기분이. 진짜. 딱 보고 안 살 것 같다 생각을 했나 봐요. 진짜 약간 드라마에서만 네. 볼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살 건 당연히 아니었지만 사실 건 물어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항상 살려고 백화점 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일이 있군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었는데 언제 당했냐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베트남 선교를 갔었어요. 베트남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베트남 선교 마지막에 이제 조금 귀국하기 전에 이제 물품을 사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제 갔잖아요. 보통 선교 때. 네.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에 이제 또 베트남 커피 중에 이제 뭐였지? G7인가? 그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를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 여행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서 돌아오시는데 그거를 이제 흥정을 하는데 베트남 분들이 제가 이제 말이 안 통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막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저를 약간 조금 놀리듯이 약간 뭐 이제 그 가격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저를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제가 경험했냐면은 이제 잔돈을 이제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이제 거래를 하고서 이제 제가 잔돈을 받아야 되는데 잔돈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 주려고. 네,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분명 거래하기로 한 게 있고 제가 돈을 냈고 제가 받아야 될 그 잔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이제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외국인이고 하니까 이제 약간 좀 무시하면서 그렇게 좀 장난을 치더라고요. 결국에 뭐 주긴 줬는데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이제 그 사람한테는 저를 무시하면서 치는 이런 장난이었던 거죠. 저는 참 그렇게 조금 이제 어떤 뭐 국가 인종적인 차별이라고 할까요? 베트남에서 그런 차별과 무시를 좀 당해본 기억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인도교회의 실질적인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께서 본문 20절과 21절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절과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는 아마 부활절이나 혹은 어떤 교회 특별한 절기 때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시행되는 이제 그 세례교회인 이상만 참여하는 그 빵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주의 만찬에는 우리가 지금 예식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성찬식의 순서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그 식사와 같은 형태의 애찬식을 이제 성찬식 전에 먼저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이제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보냈냐면 먼저는 식사 형태의 애찬식
애찬식이라고 부르는 그 애찬식을 먼저 보내고 네. 2부 순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성찬 예식, 우리가 예배 때 흔히 하는 그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것이죠. 네. 바울이 11장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 차별의 문제는 이 주의 만찬이 시행되던 때에 벌어졌던 것이었고, 조금 더 정확히는 1부 순서로 취급할 수 있는 애찬식 때, 성도 간의 식사 때 이제 벌어졌던 그런 차별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조금 저희가 참고해서 보면 초대교회 당시 애찬식은 우리가 있는 이런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가정집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한 성도의 집에 모여서 주의 만찬의 순서로서 식탁에 앉아 애찬, 즉 식사를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모인 곳이 이제 어떤 넓은 공간의 그런 공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가정집이기도 하고, 이제 모이는 성도의 수가 이제 적지 아니하다 보니까 가정집에 이제 식탁 하나로는 이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식탁에 앉아서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당시 자료를 보면 한 식탁을 넘어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조차 버거웠었던 그런 실정이었다고 사람이 합니다. 많았군요, 사람이. 네, 사람이 많고 아무래도 또 이제 가정집이다 보니까 이제 넉넉하지 않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찬식을 하는 장소를 이제 구분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소를 나누는 구분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준이 뭐였냐?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의 발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애찬식을 이제 가정집에서 하는데 가정집의 어떤 그런 사이즈, 평수에 비해 사람은 너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간을 구분해서 식사, 이 주의 만찬을 시행해야 되는데 네. 그 공간을 나누는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경제적 수준이었다고 해요. 아, 경제적 네, 수준으로. 어떤 직분이나 네. 아니면 뭐 어떤 먼저 온 사람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공동체별로 저희처럼 이렇게 나눠서 뭔가 모임을 갖거나 식사를 하는 이 애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경제적 수준으로 그 공간을 나눴다고 해요. 돈 많은 사람끼리. 네, 그렇죠. 가난한 사람끼리. 그렇죠. 이렇게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로마의 문화 분위기 등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 있었던 그런 도시, 그런 네. 장소인 만큼 네. 로마와 같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당연하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함께 공존해 있었고, 네. 고린도 교회 내 이제 이 빈부격차라는 극심한 배경들을 고려했을 때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는 그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이제 냉전이라고 할까요? 서로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네, 네. 분명 부유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문화를 따라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하거나 심하게는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이들과 어울리는 게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네. 그렇죠. 그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애찬식 때 식사를 하는 장소의 구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또 초대교회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집 안에 있는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아, 식탁에서. 네, 식탁에서, 집 안에 있는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점차 식탁에서 밀려나서 안뜰, 심지어는 바깥뜰까지 나아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거의 바닥에서. 네, 먹는 그런 거예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저희 대학 부실로 따지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점점 뭐 복도였다가 뭐 엘리베이터 앞이었다가 이렇게 네. 점점 그 공간에서 이렇게 밀려났던 거죠. 밖에 또 추운데. 네, 근데 그런 이제 황량한 그 곳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 장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 어떤 공동체나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재산, 네. 어떤 경제적인 그 계급, 그걸로 그 모든 이제 장소들을 구분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또한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탓에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냐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부유한 사람들과 달리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했다고 이렇게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어떤 공간만이 아니라 그들이 애찬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의 모습, 그들이 먹는 것조차도 차별이 있었고 그런 구분이 있었던 것이죠.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강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네, 아멘. 네, 이 주의 만찬, 애찬을 가질 때는 집주인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초대 식사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이 만찬에는 참여하는 각자가 자기가 먹을 것을 이제 소풍 때 도시락 챙겨오듯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올 때 많은 종류 네, 또 많은 양의 식사거리를 가져올 수 있었겠죠. 네, 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애찬식이라는 순서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네. 딱 알맞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적은 식사거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공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그 음식부터 그들이 어떤 가져오는 그런 모습까지 모든 부분이 그 애찬식에서는 이제 차별과 어떤 구분됨으로 이렇게 네. 나타났던 것이죠. 네, 네. 만약에 강도사님이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네. 부유한 성도들이었다면 네. 이런 이 애찬식의 모습, 이런 음. 차별이 난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 이 고린도 교회 문화를 너무 네. 이렇게 잘 받아들였고 그러나 또 이제 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 교회에 네.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래도 네. 이렇게 제 옆에 한 명은 앉혀야 되지 않았을까? 아. 앉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식탁에. 그래도 누구 한 명은 챙겨주겠다. 아니면 이제 집에서 먹을 거 챙겨올 때 네. 이제 가난한 사람들 것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챙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지는 못했을 것도 같아요. 네네. 그렇죠. 결국에 이제 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네. 좀 차별을 피하고 네. 차별을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 해서 이제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전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자기들의 부유한 그룹 안에서 즐기며 그 애찬식을 보냈다고. 네, 해요. 자기들끼리만.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빈익빈 부익부익이 빈부격차의 계급이 네. 교회 안에 이 애찬식에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네요. 네, 부유한 사람들이 그냥 많이 갖고 와서 자기 거를 자기가 먹는 거면은 그래도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네네.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먹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먹냐면은 마시다가 취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시장한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시장할 정도로 그 그룹 안에서 서로 그 부를 누리면서 네, 가난한 네.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이런 모습들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하나 되지 못함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차별의 문제로 바라보고 네. 지적한 거. 차별의 문제. 네. 네. 이 바울의 지적을 강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한 지적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내 부유한 사람들에게 하는 지적인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갖고서 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런 차별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네. 조금 이 문제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갖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기준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 멤버를 차별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죠. 누군가를 차별하는 거. 네.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빈부격차라는 그 엄청난 이제 네. 문화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네. 그것을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똑같이 적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악한 문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이기주의나 그런 부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칭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칭찬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제일 사모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말 상이고 목표일 수 있는 게 이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또 나의 기준을 가지고 멤버와 어떤 공동체, 멤버와 나를 이렇게 구분하고 네. 이렇게 계속 차별을 일삼고 세상의 문화를 갖고 온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없는 네.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본문 말씀 안에서 좀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보길 원하는데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 만찬 가운데서 같은 교회의 지체를 차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잔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아마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찬식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떡과 잔, 우리에게는 빵과 포도주로 더 익숙한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네. 즉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이 성만찬의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울이 경제적인 계급의 차별로 얼룩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성만찬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 이 희생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차별을 일삼는 특권층이 단순히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어떤 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희생, 그 성만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기 주심의 실천을 자신들 이 성도들의 것으로 삼아서 순종하기를 교훈하기 위하여서 이 네.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희생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이 복음과 하나 된 삶을 살도록 네. 이제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음.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이 바울이 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네.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 애찬식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어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애찬식에 참여해서 자신이 어떤 먹을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게 정말 어떨 때는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떤 그쵸. 때는 그 이제 식사할 것을 가져갈 수 없어서 그 모임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상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애찬식에 참여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닌 거잖아요. 너무 그쵸. 먹을 것도 많고 음. 사실 그 이 먹을 것 종류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애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지만 이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사역과 어떤 그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지만 그들이 그 행위는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의미는 하나도 발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냥 그런- 먹고 마시는 것에서만 집중했던 그쵸. 거겠죠. 진짜 자신의 어떤 것들 자신의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음. 먹고 마시는 것에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의미를 바울이 이렇게 교훈을 통하여서 네. 의미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죠. 네.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고 예수님의 자기 주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의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의 멤버를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의 만남과 어떤 조언과 어떤 상담도 필요하겠지만 네. 정말 그 어떤 차별하는 사람, 자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헐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을 닮기를 결단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 네.
정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변화가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죠. 네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고 공동체를 향한 선한 마음과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희생과 모든 것을 내어주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고 그러므로 공동체가 더 굳건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나부터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네. 그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본문 26절에 그 언제까지의 기한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네. 강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그 기한이 언제라고 하냐면 그가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언제까지 노력해야 될까? 음.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종지부, 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 닮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은 권면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중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예수님 닮기를 노력하여서 정말 우리의 그 모습과 그 자세와 그 마음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유지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네. 정말 예수님께 직접 칭찬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늘 이 아추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건 참 늘상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그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이제 같은 이 자세로 살아간다는 게 참 그쵸. 같은 결단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결단하는 내가 이 결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오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오늘.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결단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거. 내가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실천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조금 생각이 들어요. 강사님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사랑이죠. 예수님 하면 예수님 하면 이제 용서와 사랑인데 네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뭐 가정과 또 이 교회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뭐 이렇게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진짜 가서 도와드리고 뭔가 제 마음에 좀 불편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좀 용납하고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 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 이제 정필동 목사님 소천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남기셨던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이 전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뭐냐면은 이제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분이 이제 평소 집회하는 것을 제가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꼈었던 거는 아 이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일상을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적당히 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내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어떤 묵상의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는 어려운데 네. 내가 정말 일상을 끝내고 마지막에 정말 자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조금 점검하고 물어보는 그런 예수님과의 시간이 결국에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 추상적으로 그 닮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닮고자 하는 분과 교제를 하고 내가 닮고자 하는 분을 가까이 했을 때 아 내가 이분에게 이런 부분을 닮아야 되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 발견하게 그쵸.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하루의 나의 삶을 좀 정리하면서 아 내가 오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 삶을 점검해봤을 때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좀 그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 그 서렌더에서
네. 얼마 전에 내 삶을 받으셔서 이렇게 아. 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업데이트를 네. 했거든요. 그게 또 그렇게 좋다고 지금 이 아. 대학부실 내 지금 소문이 자자한데 그런가요? 그걸 업데이트한 제작자라고. 그거 하나 가져가십시오. 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내 삶을 좀 뒤늦게 드리는 그런 너무 호진도 좋습니다. 선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프린트 해주시면 제가 바로 네, 검사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아무튼 여러분 좌우지간 진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네. 닮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 예수님을 닮지 네. 않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음. 발생하는 문제들이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 주심의 실천을 네.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비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그냥 아까 그 기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늘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놓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이렇게 선을 여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용납할 수 있지만 거기 그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선들을 긋지 않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전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탐 투탐 두구두구를 두구두구 올려주시면 두구두구로 올려주시죠. 감사하겠습니다. 두구두구 한번 올려주시죠. 두구두구두구. 네, 오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예수님을 닮기를 결단하자. 네, 예담결. 예담결. 예수님을 닮기를 결단하자. 예담결. 네, 결단하십시오. 예담결. 함께 선포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한마디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비전놀이가 함께 들을 네. 찬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뭐 이미 이제 많이 추측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예수님을 닮기를 결단하기 위한 우리의 찬양 예수 닮기를 우리 네, 위러브의 예수 닮기를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산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네, 너무 좋은 네. 찬양입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네, 예담결 네, 예수님 닮기를 결단하는 우리 비전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네. 보이시죠? 오늘은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카메라가 바뀌는 사이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4월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에 벚꽃을 내려줄 네, 4월 큐티 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수님을 그러면서 또 닮아가는 거잖아요. 또 큐티책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기츠 이름을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큐티책 준비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비전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을기스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럼 뭐 더 광고 있을까요? 광고 없습니다.
네, 뭐 광고 여러분들 월요일 이제 또 시작됐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네. 이제 건강 또 이제 코로나 혹시 뭐 이슈가 있으면은 공동체 안에서 잘 소통해 주셔서 여러분들 네. 좀 안전하게 우리 공동체 계속해서 모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마다 우리는 샤추가 아추. 아추. 네,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되돌아보고 혹시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과 같이 나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문화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 어떤 멤버를 차별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어떤 종교적 행위만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시고 자기 주심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모든 비전누리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닮기를 결단하며 그 시간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God is able, and He will never fail. He is Almighty God, greater than all we see, greater than all we ask. He has done great things. Lift it up. God is with us. God is on our side. He will make a way far above